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잇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하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11장 25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장 25절. 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네, 마을과 들에다가 이런 밑줄 그어주시고, 유다 자손의 일부는 유다 자손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리고 기럇 아르바에다 동그라미, 그 옆에 디본에다 밑줄, 여갑스엘에다 밑줄 그어주셔요. 이제 11장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들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25절 이하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어디 사는가, 그래서 유다 자손은 어디에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31절에 베냐민 자손 그렇게 나오죠. 베냐민 자손은 31절 이하에서 25절부터 30절까지는 유다 자손이 살고 있는 지역들, 31절에서 35절까지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일부 이제가 어디에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나온 것이 기럇 아르바예요. 여러분, 기럇 아르바가 어디인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14장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기소서 했던 곳이 어디냐면 기럇 아르바였어요. 기럇 아르바인데 이제 헤브론, 이제 아론이 점령한 다음에 이름을 바꿉니다. 헤브론의 이름을 바꾸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 이름으로 바뀌는데, 이 기럇 아르바다라는 말은 기럇은 그 성읍이란 뜻이고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는 누구냐면 아낙의 아버지거든요. 아낙 자손의 이제 아버지, 그래 아르바의 이제 성읍이었던 이름을 헤브론이란 이름으로 바꿔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가나안 칠족속들의 이제 성읍들이 멸망되어지니까 가나안 칠족속들 이름들을 바꿉니다. 그 이름 바꿨던 이름이 헤브론. 헤브론의 뜻은 연합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라는 의미로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이란 이름으로 갈렙이 바꿉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헤브론이란 이름을 더 익숙하게 했어요? 아니면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게 했어요? 헤브론 이름이 더 익숙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헤브론 하면 딱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거. 그리고 갈렙이 이 산지를 이제 내기소서라고 했던 그 헤브론 산지 딱 나오는데, 기럇 아르바라고 하면 우리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익숙한 이름 헤브론의 이름을 하지 않고 왜
느헤미야는 유다 지방에 살고 있는 기럇 아르바라고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이제 도시 이름을 기록하는 데도 의미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럇 아르바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가나안 칠족속 땅들을 준 것이에요.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그들이 점령된 이후에 변화되어진 이름이 헤브론인데, 지금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출바벨론한 것이 출애굽한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과 출바벨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받았던, 출애굽에서 이제 그들이 점령하기 전에 이름이었던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을 쓰면서 이제 출바벨론에 있던 그들이 어디 살고 있느냐? 바로 기럇 아르바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에스라나 아니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출바벨론을 출애굽과 연결시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출바벨론 하나님께 하신 목적은 그냥 애굽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살고자 하는 것이,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가나안 칠족속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깃발 꼽는 이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출바벨론한 그들에게도 그냥 바벨론에 살던 그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정도의 목적이 아니라 이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제 이 땅에 대한 사명, 회복에 대한 사명, 그 사명으로 그들이 출바벨론에 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록할 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출애굽 순서대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가보시면 히터 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2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자.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출애굽합니다. 애굽에 피신해 갔다가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떠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치도 먹고 왔냐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애굽에 살다가 애굽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게 나와요. 세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를 지나게 되어져요? 홍해를 지나죠. 홍해를 가리켜서 바울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민족적 세례다. 그래서 홍해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이제 그들의 종이었던 그들은 죽고, 홍해에 나올 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세례잖아요, 세례.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나오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나올 때는 부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홍해가 그렇단 말이에요. 민족적 세례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유다광야의 시험을 받으셔요. 이제 홍해를 지나게 되면 신광야와 수르광야, 광야가 나온단 말이에요. 광야 삶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5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자, 마태복음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5장에서 뭐하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이? 시내산에 앉아 있는 모세와 같이. 시내산 모세가 시내에 올라갔다가 뭘 선포하게 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게 되었잖아요. 선민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들 새로운 신약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5장에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잖아요. 사실 시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간 정도 되어집니다. 갈릴리 사역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사역과 중간 정도 되어지는데 마태는 그 중간 정도에 있던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태는 5장을 앞으로 끌어당겨 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마태는 지금 자기가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제2의 모세가 되어지고 우리를 출애굽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애굽에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홍해 세례받게 되어지고 광야길을 걷게 되어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셔서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 사실 여러분들 갈릴리 가보면 팔복산이라고 해서 산이 아니에요. 언덕이에요. 그냥 이렇게 팔복산에서 갈릴리까지 쭉 되어진 언덕입니다. 그 언덕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베스다 광야에 그들에게 어떻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그걸 가르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산 위에 앉으셨다. 누굴 연상하면서?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던 모세를 연상하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제 신약 백성들도 뭐 하는 것이다?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것이다. 구약에 출애굽했던 그들, 그리고 출바벨론에 했던 그들도 뭐 하는 거? 출애굽하는 것이다. 그 신약의 백성들도 뭐 하는 것이다. 사단의 그리고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내가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건 전부가 뭐다? 사명자다. 사명자. 그래서 성도들은 사명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 백성들도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출바벨론 했던 그들도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먹고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약적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그게 지상명령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지상명령,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그리고 목장 공동체도, 그리고 우리 개인도 사명에 대한 방향성은 분명한 거예요. 영혼과 제사 삼는 그 일들 향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지만, 그래 우리 인생의 방향성만큼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과는 그 사명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우리가 걸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목원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가는, 그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향하여서 교회 공동체와 목장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방향을 향하여서 한 물결을 이루어 하나하나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사명 감당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3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죠. 시작.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 유다 자손들이 어디에 살게 되어졌는가, 31절부터 35절까지 베냐민 자손들이 어디에 살게 되어졌는가 쭉 설명한 다음에 36절에서 여러분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 일부는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레위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유다에 살고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베냐민 땅에 자기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레위 사람들이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유다에서 섞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다시 어떻게 유다를 나와서 베냐민의 자기 지파에서 살게 되어져요. 다른 12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셨잖아요. 레위 지파에게는 성읍만 주셨거든요. 48개 성읍. 한 지파당 4성읍씩.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의 골고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유다 지파의 레위에게 4성읍을 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했거든요. 베냐민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에도 4성읍이 있어서 그 4성읍에 베냐민 4성읍에 레위 지파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유다 지파 땅에 살고 있다가 다시 그들이 베냐민 지파 땅으로 가서 살게 되어졌더라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그들이 돌아올 때의 목적은 회복이었습니다. 회복과 부흥. 이 회복과 부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에스라서 8장 한번 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재앙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여기 내가 누구예요? 에스라거든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할 때 아하와 강가에 모였어요. 그리고 뭘 점검했냐면 지금 출바벨이라는 사람 2차 출바벨이라는 사람들 중에 레위 사람이 있는가 봤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그들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 데려오게 해요.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해 가게 되어지고 부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교육을 이들로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없게 되어지면 이게 돌아와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회복과 부흥이라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 오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냐면 레위 지파가 하는 거라고요. 레위 지파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들이 왜 바벨론에서 안 돌아오려고 했느냐? 첫째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3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 이제는 바벨론 땅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 정착되어져 있는데 안정을 찾았는데 다시 그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도 새로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 다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바벨론 땅에 있으면 편한 겁니다. 그러자 많은 레위 지파들이 안 오게 되어져요. 두 번째 레위 지파들이 안 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들을 12지파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12지파에게는 땅을 주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아주 성읍만 줘서 4성읍씩 하게 하는 것은 한 지파가 4성읍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를 책임지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 레위 지파를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으면 자기가 장사하면서 생활하면서 불편함이 없는데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이들은 포로에 돌아온 자들인데 옛날에도 레위 지파를 책임 안 졌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레위 지파를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삶의 보장이 안 되니까 레위 지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17장 같이 읽죠.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사사시대에 사실은 제사장들도 레위지파도 문제가 있었지만 백성들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유대 땅에 레위지파가 사는 땅 중 하나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의 집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가가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지면 우리가 너 거주할 거 줄게. 의복 책임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네 생활을 책임질게.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베들레헴 청년이 이제 레위 지파가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려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책임을 안 져주니까 레위 지파가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걸 찾아가게 되어지고 자기를 떠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야 책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레위 지파를 책임을 안 졌는데 지금 이제 바벨론 땅에서 그래도 그냥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직업을 가지고 해도 먹고 살만한데 돌아오면 레위 지파는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에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삶의 책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12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1절 같이 읽죠. 르헤미야 12장 1절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장들은 스레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여러분 돌아온 제장들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돌아온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중요한 게 돌아온 애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1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돌아온 제사장들에 대한 이름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 바벨론의 안락함, 바벨론의 편안함 버리고 그 다음에 돌아와도 백성이 자기를 책임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랴, 난 굶어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장에서 제사장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돌아온이에요. 돌아온. 이들의 이름을 쭉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44절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44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2장 44절. 자,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여기다 밑줄 그어 44절에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게 되니까 율법에 정한 대로 말씀에 정한 대로 그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물하는 거예요. 거제물을 드립니다. 처음 익은 것들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곡간에 쌓아놓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 지파들로 하여금 레위 지파들로 하여금 넉넉하니 하나님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회복이란 자기 자리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선민이 있어야 될 자리 어디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 땅에 돌아오는 것이 선미해야 될 일이고요. 제사장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성읍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제사와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회복하게 되어지면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부흥이 임하게 되어지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회복이란 뭐냐? 우리가 우리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요. 평신도 성도님도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디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자리. 성도들을 양육하는 자리.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자리, 그 자리가 목회자가 있어야 될 자리이고, 평신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자리에 평신도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교회라는 것은 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오신 그 자리를 찾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목양하는 것을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사하는 이 일은 목사가 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성도님들이 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성도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역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목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학교를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가정교회 운동이 되어지고, 목회자는 목회자가 해야 될 그 자리, 성도님이 해야 될 그 자리를 감당해야 하므로 우리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건교회는 신약교회를 회복해가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는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요, 성도님도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 성도님들은 목양과 교회를 세워가는 그 자리에 지켜가면서 공동체를 같이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1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1차 포로 귀환한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차 포로 귀환.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같이 읽죠. 시작.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한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9절과 10절은 1차 귀환한 레위인들을 이야기해요. 레위인의 가문. 위에는 지금 제사장들의 이름이에요. 개인의 이름. 8절과 9절은 레위 지파의 가문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절 11절 시작.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도아를 낳느니라. 여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밑줄 그어주시고요. 여기가 대제사장의 계보입니다. 1차 포로기환 때 대장이 누구였어요? 예수아였잖아요. 지금 이제 느헤미야 때까지 대제사장의 계보, 예수아, 요야김,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앗두야로 이어진 대제사장들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8절에서 여러분 레위 사람들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죠. 시작.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요야김 때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는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을 때 제사장들 가문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네, 같이 읽죠. 시작.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여기까지 밑줄 그어 주시고요. 다윗에 대한 동그라미 쳐 주시고. 이렇게 쭉 기록하는데 1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22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 때 레위 지파의 반열이 24반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22명을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은 24반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레위 지파 중에서 뭐냐면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에 따라 주를 찬양했다. 주를 찬양했다는 건 예배했다는 것, 예배를 제사를 어떻게 했다?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대로 그 반열에 따라서 회복해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계속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읽기도 불편하고 설교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미 지나가 버린 이제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대제사장들은 누구였고, 제사장 이제 그 가문들은 누구였고, 그는 누구였고. 왜 이렇게 이름들을 기록해 놓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스토리가 많을 것 같은데, 스토리도 많지만 진짜 많은 게 뭐냐면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 설교집이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 스토리가 있으면 설교가 되는데 이름들이 있으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라서 한번 보시죠. 한번 쭉 보셔요. 보시면 몇 장에 나오는가. 2장 1절부터 70절까지가 이름들이 나와요. 1차 포로 귀환 때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게 되시면 이름들이 또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바로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10장, 에스라 10장에 18절 이하를 보면 이방 여인들을 끊었던 사람들 이름들이 나와요. 18절부터 44절까지. 또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이름들이 나와요. 3장 1절부터 32절까지.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느헤미야 7장에 보게 되어지면 5절부터 나오는데 또 이제 거기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 이름들이 72절까지 또 나와요. 10장에도 보면 언약 임봉한 사람들 이름들이 또 나와요. 11장에 보면 이제 돌아왔던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요. 12장에 보면 제사장들 이름들이 나오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막 에스라서 이제 2장 같은 거 1절부터 70절까지 한 장 자체가 막 몇 장에 걸쳐서 이름들이 나온다. 우리 오늘 지금 불편하잖아요. 우리도 느헤미야 12장부터 1절부터 오늘까지 26절까지인데 여기도 김동민, 권도경
김경신 이런 거 좀 알겠는데 뭔 엘리야김, 뭔 또 스라야, 그다음 무슬람, 아마랴, 뭐 이름도 이게 혀도 안 돌아 이름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나오냐는 겁니다. 이름들이. 스토리. 그래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스토리들도 있지만 그 스토리보다 이게 이름들이 2장, 8장, 11장, 3장, 9, 7장, 10장, 11장, 12장, 8장에 걸쳐 이름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포로 귀환에서 회복을 위하여 수고한 이들 하나도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왜 이름들이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읽기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왜 이렇게 읽어하지 못하게 만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때 포로기한 1차 했던 사람들이랄지 포로기한 2차 했던 에스라와 함께 왔던 사람들이랄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이 자기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될 줄 몰랐죠. 그냥 에스라와 함께 그냥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어요. 사명감 가지고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어요.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그들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 어떤 약속이면 내가 너희들 그 충성한 거 하나도 잊지 않을게. 너희들 이름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이름 기록해 놓을게. 그 약속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는 사실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런 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을 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할 특별한 대우로 이 성경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았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영혼들 위하여서 수고 헌신하고 이렇게 땀 흘리고 기도하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도 몰라요. 때때로 이제 이걸로 인한 상처도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은 잠깐입니다. 잠깐.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면서 얘야, 네가 그때 놀러 다니고 그 다음에 너 편함으로 살 수 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 섬기고 했던 거 내가 다 기억해. 다 기억해.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 돕기 위해서 평생을 열면서 집을 개방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거 내가 다 기억해. 다 기억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안아주실 거예요.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듣는 거. 저번에 우리 최경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편한 신앙생활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해 가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 이미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졌든지 아니면 구원 백성이 아니든지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모두가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사하면 그 사명을 향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날 위해 수고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영혼들 수고하는 것 하나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할게. 이름 내가 적어 놓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냥 너 먹다 놀다 왔냐? 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사명을 향하여서 우리가 막 달려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방향성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갈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